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오늘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도우셔서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정상하게 도와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저희가 온라인일지라도 졸지 않고 집중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도사님께서 성령의 힘을 부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게 해주세요. 내일 등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학교에서 전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도 성경 봉독 전에 짧은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참 파격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는 구원을 수동적으로 이해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공로 없이 수동적으로 받는 구원의 면모를 많이 강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은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루는 것이기도 한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받는 수동적인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뤄가야 하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의 신앙의 자세는 수동적이고 피상적일 수 있는 우리 신앙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마치 달리기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 결승점만 바라보며 전력 질주하는 사람을 빗대어 바울은 한 가지 표대를 향해 산자들의 부활에 이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세 번역 성경으로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울로 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식인종을 만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신기했고 또 한편으로는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선교사가 식인종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글자를 읽을 수 있다고? 너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자, 이렇게 선교사에게 놀림을 받은 식인종은 욱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온화한 말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었다면 너가 내 안에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유머로 만든 일화겠지만 선교사가 선교사의 모습을 잃었고 식인종이 식인종의 모습을 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나 학업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이런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어떠한 계획성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알찬 방학 보내셨습니까? 처음 마음먹었던 그런 계획들 다 이루셨습니까? 여름방학이 아쉬웠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후회스러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기쁘고 보람찬 시간이라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분들이라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뒤의 것은 뒤로 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새학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뒤처졌다 해도 실패에 좌절하지 않으면 다시 앞서갈 수 있고요. 앞서간다 해도 사람은 자신의 일시적인 성공에 안주하거나 도취되게 되면 뒤처질 수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의 도전처럼 뒤의 것은 뒤로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앞을 보고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기관이나 회사, 학교 등에서 1년의 설계와 계획을 연초에 짜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대처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도 코로나 비대면 온라인 수업 가운데서 발생하는 학습 결손이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을 봐오셨을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인 교회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표준의 신앙생활을 영위하여 나가는데 신앙의 계획성과 설계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그 목표를 이루고 있는지 스스로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점검 후에 적절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승리하며 주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존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 중고등부는 그리스도 안으로라는 표어를 정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인생 최대 가치로 삼아 현세와 내세에서 최대의 천국 행복을 누리자는 교육부서의 목표를 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2021년의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우리가 어떤 표대를 계속해서 주시하며 마음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남은 2021년에 우리 삶의 결실의 정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표대와 잣대와 줏대, 표대와 잣대와 줏대,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표대가 없는 사람은 목표 없이 배회하다가 허성생활을 보내기 쉽습니다. 삶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표대를 정하고도 그 표대에 도달하려고 그 목표점과 현재 자신의 위치에 간격을 측정하는 잣대의 수치화가 없다면 효율적인 목표 달성은 힘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효율적인 다이어트를 목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목표 체중을 먼저 정해야겠죠. 항상, 그리고 또한 그 표대의 가치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대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수치를 잣대로 재며 체계적인 계산에 근거한 생활 습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목표를 이루는 삶에는 우리의 삶을 이끄는 표대와 삶을 점검하는 잣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목표에 도달하려는 의지인 줏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줏대 없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줏대는 수레바퀴를 이루는 핵심 부품입니다. 줏대가 없으면 수레바퀴가 종로를 올곧게 나아가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행동 양식의 방향과 기준이 되는 표대와 잣대가 없다면 우리는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줏대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려면 우리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잣대와 그 기준을 항상 고수하려는 줏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편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고귀하고 가치 있는 목표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서도 말씀에 입각한 계속적인 자기 반성과 목표의식을 항상 고수해야 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명언에도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고 바라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표대가 필요하고 매 순간의 삶의 원칙인 잣대가 그 원칙을 고수하려는 줏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바울은 왜 표대를 정했을까요? 여러분, 지갑을 잃어버린 경험 있습니까?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아끼던 노트북이 고장나거나 큰 돈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린 것에 상실감이 주는 낙심은 참 큽니다. 한편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잃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잠재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의 탄생을 계획하셨는데 현재는 미미하고 미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실 장차 다가올 창대한 미래의 축복이 많습니다. 한편 때때로 주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늘과 땅에 축복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 때때로 조건을 맞춰야 주시는 축복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훗날 인생의 끝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본래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던 것을 다 누리거나 이루지 못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다 실현되지 못했다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요? 사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잃는 것보다 앞으로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잠재적 소유를 잃는 것, 그것이 더 큰 고통인데도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잘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한편 바울은 자신의 미래 영생에서 실현될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해 참 심사숙고한 흔적들이 오늘 바울의 서신에서 선명히 드러납니다. 바울이 말한 표대는 위의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오늘 14절 말씀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 땅에서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수행할 부르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부르심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미래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실 부르심에 비하면 예수님은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긴다는 그 말은 작은 일을 해야 큰 일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 하는 모든 직업들, 모든 직분들이, 모든 일들이, 모든 사명이 작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맡겨질 직분과 사명에 비하면 작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떤 직분도,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맡은 직분에 비하면 작다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은 위의 것, 하나님의 부르심, 하늘의 표대를 추구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이를 머릿속에서 두어 간직하고 그쪽으로 마음을 쏟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공부나 생업에 마음을 쏟지 말고 신앙생활에만 매진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하늘의 것을 많이 생각할수록 오히려 더 땅의 것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절대 이분법으로 정확히 나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 이 두 영역은 공통되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도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가 되고 이 땅의 모든 직업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한편 우리가 위의 것을 푯대를 향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 하늘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땅의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늘에서 풀릴 때 땅에서도 풀어지는 형통까지도 있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신 이가 다윗의 열쇠로 열면 절대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면 우리의 학업도 생업도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영토가 됩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또 그렇게 그분의 주권이 임할 때 우리는 보호를 받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원을 받습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요셉의 삶과 같이 파란만장하게 삶의 여러 가지의 곡절과 시련이 있다 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생명부양자로 세울 큰 그림을 가지셨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시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요셉을 힘겹게 한 형제들의 악의조차도 손으로 바꿔서 요셉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빚어 가셨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균력화복 모두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명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도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다 모든 디테일을 사용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위의 것을 추구하면 위로부터 오는 그 부르심의 상을 추구하는 자세를 유지하면 땅의 축복이 함께 더해질 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축복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의 축복이 없는 땅의 축복은, 믿음이 결핍된 세상 성공은 오히려 축복이 아닌 저주가, 인생의 성공이 아닌 큰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소유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너무 먼 결실 없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며 심사숙고하며 위의 것에 대한 무한하고 영원한 가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푯대를 생각하고 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편 바울은 푯대만이 아닌 잣대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거의 매 구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그 잣대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표준이시고 기준이시고 원칙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명확한 목표가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의 패러다임이 확 바뀝니다. 명확한 목표는 곧 가치 체계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학업과 생업, 생활 습관, 식습관, 그런 것에 대한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려면 그 목표로 가는 길을 막는 방해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전에 즐기던 것들, 이전에 옳다고 여긴 것들, 설령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들도 해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이 푯대와 잣대에 대해 심사숙고했는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할 뿐 아니라 그 외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을 막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여러분, 의학기술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 줄 알았는데 통계를 보니 오히려 건강한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이 발달해서 더 육을 자극하는 음식들이 즐비해지니까 사람들이 통제력을 잃어서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들을 정말로 해로 여기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놀 때 같이 노는 것을 해로 여기고 마치 배설물을 혐오하듯 해로 여기는 학생은 분명 열심히 공부하겠죠.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 위해 다른 모든 방해 요소들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혐오스럽고 무가치한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얼마나 푯대와 잣대와 줏대가 확고하고 명확한 인생입니까? 한편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계획하고 소망하고 원하는 바를 모두 다 완수하지 못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고백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줏대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줏대는 수레바퀴가 종로를 올곧게 나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의 줏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푯대도 세워보고
잣대로 자기 반성도 해보지만 또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 투성이입니다. 그때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가 아닌, 애초에 율법의 의가 아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지속하고 끝낼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한편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는 율법주의도 경계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대신 지신 형벌로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고 해서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극단인 반율법주의로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의를 바울은 얻었지만 바울은 또 그 의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매일 날마다 자신의 소욕을 죽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 성화에 이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수동적이거나 피상적이지 않고 능동적이고 역동적이 되려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능력, 또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줏대입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신앙의 영역을 넘어서 바울은 타선에 가는 배 위에서도 풍랑의 절망적인 총체적 난국의 시점에서도 오히려 죄수의 신분에서 세상 권세자들을 지도하는 영권을 발휘하게 만들었습니다. 절대 소망을 지닌 자는 신앙의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지닌 사람은 인생의 막다른 길, 벽을 만나면 그 벽보다 더 높게 자라서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가지, 요셉과 같은 복된 인생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의 다음 단계인 사방이 적으로 쌓인 고립무원의 상태에서도 바다의 길을 만들 수 있는 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단순한 교리 공부를 넘어서 실제적인 바울의 삶에서 나타났는데, 바울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었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들었고 모든 상황 가운데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충성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의 죽음을 본받는 자까지 되려고 합니다. 의아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위를 향한 부르심, 표대를 향해 나아가려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하기에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기회와 성공의 인과관계에서도 고난을 필수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목표를 이루었느냐, 성공했느냐, 기회를 얻었느냐는 고난을 극복했느냐 못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회 평론가 달러프 여사는 논문에 재밌는 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려면 모름지기 부모를 잘못 만나야 된다. 이는 불행한 가운데 훌륭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의욕을 더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명장 시저는 고아로, 징기스칸도 불우했습니다. 영국 수상 대부분이 15세 이전에 부모를 잃었고 미국 39명의 대통령 중 절반 정도가 부모는 교육을 받지 못한 통나무 집에 살거나 농부이거나 우편 배달부 대장장이 자파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정 배경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를 잘못 만나라는 예찬론이 아니라 세상에서 고난은 기회를 잃게 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보다 내가 기회를 얻게 되는 촉매, 자극제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은 윤곽로 속에서 참빛을 찾게 되듯이 학자는 뼈를 깎는 탐구 생활에서 대학자가 될 수 있었듯이 그리스도교는 무서운 핍박을 당해 왔으므로 비로소 세계적 종교가 되었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미래 천국에서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의 극대화를 꿈꾸며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 야심찬 권좌에 앉기 전에 슬픔과 저주, 고통과 수치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은 기회를 잃게 만들 수 있지만 오히려 나를 죽이지 못하는 역경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흔하지 않는 역량이 개발되고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 나라에서의 고난의 잔은 영화로 가는 길에 필수 불가결합니다. 십자가는 무겁고 힘들지만 사람을 강하고 능력 있게 하며 생명을 줍니다. 영국의 신학자 사무엘 루터보드는 세계에 있어 그 날개는 무거운 것이나 그것 때문에 높이 창공을 나르고 배의 돛은 무겁지만 그것 때문에 앞으로 전진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짐이 되지만 그것 때문에 그로 하여금 천국으로 침노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보혈과 죽음,
부활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필수 불가결적인 줏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실에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표대를 정합시다. 그리고 그 표대를 이루기 위한 계획과 전략을 심사숙고합시다.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비추는 잣대를 가지고 늘 자신을 점검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보혈과 부활의 권능,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십자가란 줏대를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한 가지,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가 될 길을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